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무슨 구원 확신이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가, 대학생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또래의 젊은 전도자 학생이 다가와서 선생님 예수 믿으면 좋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있지요. 근거가 뭡니까?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조곤조곤 캐묻기를 시작했는데, 버스가 떠날 시간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상히 얘기할 수 하세요 하고는 버스를, 그리고는 그 대학생의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어떤 그 감정, 지금은 싸늘하게 식었는데 그러면 이게 구원이 없어진 건가? 그때부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잘 정리를 해야 할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성경을 펴놓고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상고했던 기억.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또 물어야 돼요? 어느 부인이 모처럼 자동차를 하나 새로 샀는데 겨우겨우 면허 받아가지고 그냥 몰고 다니는데, 멀리 가지도 않고 가정에서 가게, 가게에서 가정, 저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10년쯤 했더니 차가 안 가더래. 그래서 전문가에게 불러서 봤더니 엔진 오일을 바꿔주지 않고 한 번도 정비소에 가본 적, 점검이라는 걸 몰라. 가니까 가고 서니까 선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확인,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유치하게 저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해. 왜 확인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아. 어느 맹인이 친구 집에 놀러와서 종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해가 져 깜깜해져 돌아가는데, 친구가 등불을 손에다가 잡혀, 여보게 누구를 놀리나? 나 보지 못한 것 안에 모르나? 이건 자네를 위함이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 가면서 다른 사람이 와서 부딪힐까봐 등불을 켜고 가면 피해갈 것 아니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골목길을 돌아서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정면으로 충돌. 여기 등불이 보이지 않는가? 등불이요? 꺼졌는데?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들고 가는 맹인의 이야기. 사는 바가, 정말 나는 거듭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뭐냐? 이걸 꼬치꼬치 캐는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오래됐어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그래서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거듭날 때에 신비한 현상의 체험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의 참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 적이, 근데 그 신비한 현상도 경험도 1년 지나 2년 지나 몇 년 지나니까 그냥 시큰둥해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지금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거 정말 성령이 나에게, 아니 믿는다는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그렇게 나쁜 일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혹시 미끄러질 때, 내가 나를 봐도 너 인위적으로 열심을 내본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해되는 부분, 공감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그렇다면 점검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뭐냐? 확신의 근거가 첫째는요, 내 경험이 아니라, 체험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베드로전서 1장 22,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거듭난 것을 개가 천선으로 이해하는 사람, 내가 이제 손가락을
끊듯이 때로는 눈을 뽑아버릴 각오를 하고 지난 날들의 모든 행동은 오늘로서 끝났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그런 개가천선과 같은 징조를 마치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착각하는 사람, 이것은 이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내가 내 마음의 개가천선이 아니고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의 사건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믿어지긴 하는데 100% 믿어지는가 50% 믿어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은 내 영적인 감정이나 내 기준이 바로 내가 믿어지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안 믿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가슴이 싸늘해지면,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한다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간음을 하는.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 목사님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던 그 아무개 집사요, 요즘 교회도 안 댕깁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술 먹고 형편없습니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자녀 맞을까요? 여러분, 점점 헷갈리고 어려워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 일단은 중간에서 여기에 대한 주님의 말,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낳는데 망나니 짓을,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호적에서 파양을 해버려. 나는 너 부모 아니고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행정상으로 서류를 정리했다고 해서 부자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얼굴을 못 봤다고 해서 쫓겨나 부자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면 성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면 마치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신세가 되는, 자기 유산 몫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났다고, 아버지를 떠났다고 그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 처음에는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희락하면서 즐겼지만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해. 나중에는 돼지보다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집 떠난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형, 아무리 거지라도 허랑방탕한 타락한 아들이라도 아들은 아들. 그래서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켈빈주의의 주장. 요한복음 10장 28절 28절을 29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 없다. 여러분, 누가 빼앗아 갑니까? 불신앙과 음부의 권세가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것인데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아 갑니까? 못 빼앗아.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한 성도들, 뜻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성도가 믿는다고 하면서 범죄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요한 1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아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범죄했어. 자기의 이복 형을 죽였어. 그리고는 도망쳐버.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년이 외갓집에 가서 숨어 사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지내. 요압 장군이 그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아주 솔직하게 진언을, 대왕마마, 아무리 자식이 살인죄를 범해서 도망갔지만 언제까지 버려둘 것이, 좀 불러다가 따끔하게 야단을 치시던, 용서를 하시던, 양단간에 하셔야. 다윗이 요압의 충언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돌아오도록, 왕궁에 와서 살긴 사는데 내 앞에 나타나지는, 다윗이 마음속으로 용서가 되지 않아서 압살롬을 왕궁에 불러들이고 2년 동안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5년을 상종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래도 부자가는, 분명한 부자가, 믿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가 끊어지, 때로는 기도 응답이 절단돼, 축복이 사라져요. 관계는
하나님을 끊을 수 없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고 찾고 구해도 하나님은 얼굴을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징벌이지만 좀 더 심하면 3단계의 벌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잖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3단계 벌을 주는데 1단계가 배고픔, 기근을 뒤를 끊어버리고 농작물이 완전히 근절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전염병을 보내면 쓸어버려. 2단계의 징벌을 해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켜서 적군들을 보내가지고 싹쓸이. 에스겔서 39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어. 기근과 전염병, 전쟁으로 매를 때려도 100% 쓸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남은 자를 남겨. 구루터기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거기서 연한 순이 올라와서 싹쓸 내게 하고, 그 연한 순은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를 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범죄하면 호된 대가를 치러야 돼. 징계를 해서라도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주로 보석금으로 보내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하신다. 구원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끊어진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원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이 죄는 불신자를 위한 죄가 아니라 선민이신 유대민족하고 하나님 사이의 죄. 구원받았다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도 교통이 없고 그분의 축복과 응답이 인도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있는 죄 때문에. 따라서 구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함.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첫 번 거듭남은 목욕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 그 다음에는 손발을 닦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영적인 죄를 주님 앞에 부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손발을 닦는 작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중간에 하나님과 교통을 충분하게, 그 믿음의 교통 안에 걸림이 없도록, 막힘이 없도록, 구부러진 것이 없도록, 파이프란이 좁아져 가지고 파이프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통로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내, 깨끗하게 풍요롭게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 아버지의 것처럼 온갖 은사의 좋은 선물로 각양의 은사들로 채워주시는 믿음의 파이프라인이 막혀서 그 하나님의 각양의 은사들을 받지 못하는 일이 저녁으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또다시 새로운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준비해 나가면서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소위 말하는 오늘 밤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하나밖에. 또 근거가 뭡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두 가지,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미 과거 완료형 영생을 얻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겼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순서가 있습니다. 내 감정도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거 신비로운 은사 체험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우리 기차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차는 기관차에 의해서 끌려, 거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관차 역할을, 나를 믿고 고백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미 믿을 때에 완성된 것을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근거를 내가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회개하고 기분 좋을 때는 확실하고 100% 차고 넘치는, 내가 좀 실수하거나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가 있어. 내 믿음을 보니까 요즘처럼 싸늘한 공기만 돌아 우리의 감정이 업앤다운이 너무, 오늘따라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 그 감정이 좋을 때는 그냥 다 최 1등으로 갈 것 같아. 어느 날은 가룟 유다처럼 나의 상황을 보고 내 믿음의 감정을 보니까 어떤 때는 확신이 있다가 어떤 때는 절망. 여러분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미치든 못 미치든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선포하, 너희가 죄를 정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기존적인 사건,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셨. 내 감정으로 믿어지기도 하고 내 믿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에 이 순서가 뒤집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그러는 거.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바꾸는 경향이 너무 많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믿음이 좀 약할 수, 좀 감정이 따라가지 못할 때, 그러나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움직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마음의 순종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냥 비유하면 객석에 앉아서 감사함으로 천국의 구원 열차를 즐기면 돼. 정말 하나님 감사. 하나님 말씀이 변함이 없다. 나는 감정이 없지만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을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다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 번 읽어도 좋을 말. 우리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이 진실로를 두 번씩 꼭 거듭. 진실이라는 말을 빼도 주님의 말씀은 100%가 진실인데 거기다가 두 번씩 강조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강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에 얻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 대표적인 인물 누가 생각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오른편에 달렸던 강, 지금까지 해온 일은 강도집밖에 한 게 없고 그가 교회에 갔다고 보지 못합니다. 세례는 받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 자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 오늘 밤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내가 너를 오늘 구원. 강도가 지금까지 한 짓이 무엇이? 강도질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도 순간에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반대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메시아요? 한번 뛰어내려 보시오. 자기 코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메시아? 그때 이쪽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야, 우리는 마땅히 죽을 짓을 했지만 이분이 뭐를 잘못했? 내가 볼 때는 메시아. 그리고는 부탁하, 오늘 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건져. 여러분, 죽어가는데 뭐 육신의 생명을 건져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내가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나 좀 지옥 가지 않도록 나 좀 어떻게 좀 내가 너와 낙원에 있어. 얼마나 참 놀라운, 가장 행복된 성도 중에 한 사람 꼽으라면 이 사람. 죽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타락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죽으면 좋지 않아요? 그것도 착각. 죽을 시간을 누가 정확하게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언제 어느 시간에 죽을런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그래서 구원을 예비하고 미리 구원을. 여러분, 말씀 앞에 이제 나를 맡기면 정말 이 모든 영생의 약속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떤 효과와 느낌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가.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친구 교제하는 것도 좋았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신비롭고 달콤하고,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말씀을 덮어서 열지 않아.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더 영적으로 아주 가난뱅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까지 의심할 정도로 떨어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버드생인데 꼴등을 해도 하버드생, 그 학교에서 대학 다니기 전까지는 하버드의 재적생이,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등차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24장로들이 보좌 우편에 둘러서 천군 천사들 성도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거기에도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고 변두리가 있고 그런 거, 뭐 성경이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기왕이면 하나님의 가까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기쁨의 교제가 왕성해지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측근에서 끊임없는 교제, 깊은 교제, 경건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충만히 일어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뜨거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알아.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이 솟아남.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연음의 죄, 연음의 죄, 죄. 그래서 수녀들은 송곳으로, 신부들은 가죽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없애버려. 우리가 얻을 것은, 취할 것은 취해야 되지만 그래가지고 되는 것은 물론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가 한 법을 깨달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오라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나는 작심해도 3일 가지 못, 내 안에 내가 처리하지 못하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우리 주님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돌아서서 그야말로 깨끗한 물에 손을 닦듯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가시, 이 사죄의 은총을 통해서 잃어버린 선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할 새로운 각성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 속에, 구원을 점검한 사람들 속에 솟아나.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끊어졌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네 번째는 성경이나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계에서 유명한 골든 게이트 브리지, 이게 1937년에 완공이 됐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절반도 못했는데 23명의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이 떨어져서 익사해 죽어가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이 공사 속도가 붙지를 못하는, 겁에 질려서 철저하게 안전 방법을 구축을 하고, 그러니까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근데 이제 회사에서 오랜 수기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린 것이면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안전망 그물을 그 당시로서 10만 불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물 네트 안전망을 공사하는 데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애당초 계획했던 공사보다 반으로 줄어. 물론 안전망이 떨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살려. 그래도 죽은 사람이 소수 몇 사람 나오긴 했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떨어져도 그물 네트가 있고 나는 죽지 않아.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 그저 어느 소수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챙기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볼 우리가 굳게 붙으면 그동안 잃어버리고 시큰둥하고 식어버렸 주님에 대한 구원과 확신과 사랑 날마다 새롭고 뜨겁고 풍성하고 솟아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이 기쁨은 나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냐 안 하냐, 아무리 야단을 치고 욱박을 질러봐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돼야 될,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자신도 미지근한데 누구에게 가서 전도한단 말이야.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힘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1:1 양육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의 10년 전부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삶의 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원의 항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이 한 사람이 왜 나에게 놀라운 생명의 키를 맡겨주셨는지, 우리가 이 키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항로를 향하지 못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1을 다시 회복하시고 오래됐던 것도 여러분이 한번 꺼내서 복습을 하시고 누군가를 한번
한번 가르쳐 보세요. 섬겨 보세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 소극적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손에 붙잡혀 또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향구를 함께 동반 수랑할 수 있는 든든한 오늘의 세일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